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이것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점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100번을 들어 잘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겸손한 마음밭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해서 이제 품삯을 정했습니다. 그날 포도원에서 하루 일하는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한 거예요. 일할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면 뭐 하루 품삯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흔쾌히 약속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일할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라, 내가 합당한 임금을 쳐서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하던 차에 얼른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12시 정오에 또 나가서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들여보냈다. 오후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들도 들어가라, 들여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 5시에도 들여보냈다고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합당한 싹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을 마치고 나서 그날의 품삯을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계산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 3시에 들어와서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도, 심지어 아침 일찍이 새벽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침부터 들어와서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와서 그 12시간 가까이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일한 내게도 한 데나리온?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주인이 약한 사람이든지 뭐 수가 있지. 이때 주인이 말하기를 뭐가 잘못됐냐. 내가 아침에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을 어겼냐? 약속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나중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그런데 네가 왜 야단이냐?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요, 아침에는 참 행복했는데 저녁에는 불행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품삯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 만일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집에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일자리가 없어서 공치면 장터에서 빈둥거리다가 집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남보다 더 일찍이 딱 나왔는데 일꾼 구하는 포도원 주인을 딱 만난 겁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일 잘 풀리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들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식구들이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근데 바로 그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화가 납니다. 행복이 갑자기 불행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느끼는 불행은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약점입니다. 내가 불행하다. 왜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불행한 것이 정말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살기가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청년이 하나 아파트에서 뛰내려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퇴근해서 아이들하고 또 이 임신한 부인하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다가 느닷없이 이 가장 남편이 옥상에서 떨어진 청년하고 그냥 떨어져서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 죽었어. 세상에. 참 어쩐 이런 일이. 아직 그 뉴스를 보지 못한 여러분들은 참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바쁘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남자는 뭐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고 옆에 있던 이 애기 엄마, 그 임신까지 한 이 여자 웬 날비라갑니까? 퇴근해서 그래 수고했어요. 그러고 서로 이렇게 탁 아파트 문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위에서 그냥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근데 이 청년이 왜 자살했죠? 유서가 뭐지요? 난 참 불행하다 이거예요. 불행하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가 않느냐? 결국 그 청년이 죽은 것은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두 약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뭐 자살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부단히 신앙의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세기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고매한 인격을 가진 수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얼마나 경건했던지 그 어떤 시험으로도 도무지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무슨 욕을 하나 소리를 해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흥분하거나 성을 내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시합을 했더랍니다. 마귀 하나가 나서서 스페인의 매혹적인 여인을 수도원으로 보내 유혹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마귀가 밀라노의 부자 상인을 통해서 이 수도사에게 거액을 뭐 이렇게 희사하는 등의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도 이 고매한 수도원장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본 이 마귀 대장이 나섭니다. 야, 너희들 나 좀 잘 봐라. 이 마귀 대장이 수도원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쏙싹쏙싹 한마디 하니까 기도하고 있더니 수도사의 얼굴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냥 기도실을 박차고 나오더라.
마귀들이 탐복을 하고 이 대장님 도대체 수도세에게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화를 내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까? 뭐 별말 안 했어. 그냥 딱 한마디. 당신 동생이 방금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되었다네. 그 소리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수도사가 그냥 오랜 기간 갈고 닦아온 그 수도사의 고귀한 인격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 특히 목사인 제게 필요한 예화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모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도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지 상대적인 감사는 진정한 감사에 이르지도 못하고 감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참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했어야 될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도 내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술집에 가서 앉아 있든지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든지 감옥에 가 있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요 나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분은 내가 받지 못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내게 없는 은혜를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요 그에게 없는 은혜를 받은 나를 보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작아져 버립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게 받은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여야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연애해서 내가 택해서 결혼한 것 같고 누가 중매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살다가 어려움이 좀 생기면 아이고 그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속아서 내가 결혼을 했지 이러면서 잘못된 결혼이나 한 것처럼 다른 사람 만나서 살았으면 더 행복하기나 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감사의 차원에서 보면요 그 콩깍지 누가 씌워줬지요? 에? 하나님이 씌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세상에 그 어떤 미남 미녀들이 있어도 지금 내 남편, 지금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70억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유일하게 내게 가장 잘 맞는 배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죠? 네. 만일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벌써 내 인생 형편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불행해서.
왜냐? 지금 나의 배필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게는 그 이상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남편, 내 아내가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줄이나 아세요. 예. 자, 여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아침에 들어갈 때 그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마음이 해질 때가 되어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화난 마음에 행복이 있을 리가 있나요? 또 감사가 되나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데요. 1시간만 와서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던 2데나리온을 받던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이 내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주인이 말입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고, 또 아침부터 일찍이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했어. 그래서 이 아침부터 일찍 들어오는 이자가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종일 일한 이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 대신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감사합니다. 나를 일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써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면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은 그대로 돌려보내실지 모르지만 이런 절대적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를 불러서 감독을 시키든지 청지기를 삼지 않았을까? 그 1달란트, 지금 한 데나리온 더 받고 덜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내가 불행하게 삽니까? 남 잘 되는 것 때문에 왜 불행하게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요, 내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 또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면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감사가 없으면요, 이 젊은 청년같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불행해. 지금 이 땅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젊은이가 자기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이 사람의 불행을 통해 깨달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천국 비유라고 했어요. 천국 비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셨던 분 계시죠? 그런가 하면 참으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를 저지르며 살다가 이제 겨우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에게도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내가 이제 가로늦게 예수를 믿어서 참 주님께 죄송하다. 제가 그런 마음 가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남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절대적인 은혜를 생각하고 절대적인 감사로 내게 주어진 그 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교회 안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그래도 경건하게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애를 쓰면서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이런저런 주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는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되어야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혹은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온 분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한 시간만 일한 사람과 같은 한 데나리온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평생 타락의 길을 가지 않고 온갖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셨다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거죠. 한평생 타락의 길을 가고 온갖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느라고 세상의 재미도 보지 못하고 난 너무 억울하다. 세상 재미 다 보고 나도 한 시간쯤 남았을 때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참 좋을 건데 어릴 때부터 나는 세상 재미는 하나도 못 보고 그렇게 억울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당신은 허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산 사람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할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존재이기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되었는가? 더 큰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과 비교해서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 교회에서 그래도 뼈가 굵었는데 언제부터 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를 섬기는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말로 알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19장 1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9장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착한 일이나 선행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너무나 경건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선한 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네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좋아. 그렇다면 너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다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요, 정말 신실하게 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얼마나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지켰다고? 너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부자구나. 너 지금 가서 네 재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 말을 딱 듣고는 풀이 팍 죽어서 돌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내게 지금 있는 재산 몽땅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직 주님만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아니 주님, 정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진 건 몽땅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그렇게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건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인간이라도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3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0.0001%도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Never! 전혀 불가능하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다만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산 정리하지 않고 부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 팔지 않았습니까? 다 포기하고 배도 그물도 재산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럼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말세에 재림하여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들 재산도 가족도 다 버린 자들은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아주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니라. 왕같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참 너 잘했다.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서니 상급이 클 것이니라. 그러나 베드로야, 네가 이걸 알아야 하느니라. 아침부터 나와서 이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너희 제자들과 같은 사람 참 잘했지.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단다. 장차 하늘나라에 가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 제자들, 너희들과 같은 상급을 받을 자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본문 20장 16절에서도 19장 30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장 16절과 20장 16절이 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는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실상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나 제대로 충성했는지, 봉사는 제대로 했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신앙의 교만은 없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모태신앙이요, 오래 믿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나 자신을 살펴보면 이제 겨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한다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포도원에 아침부터 일찍이 들어와서 일한 자라고 할지라도 교만하여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을 무시하고 같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고 또 아침에 들어와서 일을 많이 했지만 늦게 들어왔으나 열심히 일한 사람 방해하고 미워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포도원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삶을 산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 계십니까? 늦게 포도원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 말입니다. 비록 짧은 세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다가 1시간 전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가 되었을지라도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그 1시간, 절대적 신앙, 절대적 감사의 태도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그 1시간 동안 잘 하시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우리도 베드로나 12 제자보다 더 큰 칭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바로 이 기회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에서의 그 1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포도원에 불러놓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은혜로 이 포도원에 불러주셔놓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1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깨우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